영국 사람들은 돈을 벌면 먼저 노인들을 위해서 쓰기 때문에 영국을 노인의 왕국이라 그렇게 부른답니다. 나이 들면 영국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예. 프랑스 사람들은 돈을 벌면 먼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프랑스는 젊은이들의 나라다 하는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미국은 어떨까? 미국은 돈을 벌면 먼저 아이들을 위해서 돈을 쓰기 때문에 미국을 어린이들의 왕국이다 이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어린이들에 대한 관심이나 교육시설, 교육방법 또한 그들에 대한 인격적인 예우는 세계 어느 나라보다 앞서 있는 나라라고 생각이 들어요. 미국 같은 데서는 그래서 아이들 아무리 이뻐도 아이들한테 함부로 손댔다가 큰일 당할 수 있어요. 이런 일만은 빼고는 저는 아이들을 특별히 인정하고 대접하는 미국 같은 그런 건강한 정서가 우리나라에도 잘 이루어지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린이들에 대해서 인격적인 관심을 갖는 이유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생명의 무게 때문이죠. 어리거나 어른이거나 생명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모든 인간의 생명은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는 이 성경적 신앙의 근거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 생명의 가치로서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한 모든 인간의 핵심 부분에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져 있잖아요. 그런 점에서 더더욱더 우리 생명의 무게가 더 강하게 존중되어야 되는 것으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18세기는 민중을 발견한 세기요, 19세기는 여자를 발견했고 20세기는 어린이를 발견한 세기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우리 예수님은 이미 2000여 년 전에 오늘 말씀처럼 사람 수에도 들지 못하던 어린이를 존귀히 여기고 사랑해 주시고 축복해 주셔야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본을 보여주셨어요. 이 세상에 인간이 세운 단체가 무수히 많지만 하나님이 직접 세우신 단체는 두 개라고 그랬죠. 첫 번째는 바로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값주고 사신 구원을 위한 공동체, 바로 교회. 그래서 교회에서 가장 집중해서 노력해야 될 것은 구령 사업이에요. 영혼을 구원하는 일. 그래서 전도와 선교가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은 바로 가정입니다. 가정은 인간이 타락하기 이전에 에덴 동산에서 인간의 삶을 복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직접 세워주신 단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만큼 가정은 순수하고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 속한다는 거예요. 가정을 통해서 사람은 사랑과 행복의 보금자리를 마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초라할지라도, 아무리 가난할지라도 가정은 마음과 생활의 안식처가 되며 모든 삶의 근거지가 되며 기쁨과 보람이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가정 안에서 우리의 사명은 우리의 가정들을 그렇게 만들어 가야 할 사명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러한 가정의 핵은 역시 남편과 아내로 이루어지는 바로 부부이고요. 이 가정의 꽃은 우리 어린 자녀들일 겁니다. 어린이를 무시하거나 학대하는 가정은 복을 받을 수 없고, 어린이를 소홀히 여기는 교회는 절대 부흥하지 못하고, 어린이를 무시하고 업신여기는 국가와 민족은 번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는 특별히 어린이들을 위한 예산을 아끼지 말아야 하고, 아이들 한 사람이라도 그 영혼을 복되게 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이 교회 모든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자리하고 있어야 그 아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교회를 축복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어린 시절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의 어린 시절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인생의 과정의 한 부분의 의미로서만 아니라 훗날 돌아보면 결국 이 어린 시절에 받았던 영향이 일생을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또 우리가 몰라도 우리는 그렇게 우리의 어린 시절의 영향으로 오늘의 우리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어린 시절의 성장 과정을 다 기억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많은 영향을 받으면서 성장해 왔다는 거예요. 나에게 가장 큰 영향을 끼친 분들은 좋든 나쁘든 아버지와 어머니잖아요. 우리 외모가 거의 우리 부모와 비슷하잖아요.
저도 저희 아버지를 많이 닮았어요. 거의 전체적으로는 성격도 그렇고 아버지를 많이 닮았어요. 전에도 얘기했지만 딱 한 군데, 제일 닮아야 될 이 가운데 중심 코가 엄마를 닮아버려가지고, 예, 제가 외모로는 별로 불만이 없는데 이거 하나가 좀 불만이에요. 우리 어머니가 지금 이 예배를 보고 계실 텐데, 이 온라인 예배 시대가 되면서 우리 어머니가 1부는 본인 섬기는 교회 가시고 2부는 그래도 아들 둘 다 목사인데 그래도 형님교회 예배를 지금 드리고 계실 거예요. 열심히 온라인으로 보고 계시는데 귀가 잘 들리지 않으시니까 좀 전에 제가 얘기했던 불만의 얘기는 못 들으셔요. 얼마나 다행인지. 근데 다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예배를 보시고 나면 가끔 연락을 해주세요. 야, 지난 주일에는 설교할 때 많이 웃으니까 좋더라. 그런 얘기도 해주시고. 또, 야, 왜 갑자기 얼굴이 검해졌냐? 어디 아프냐? 제가 보니까 조명이 꺼졌더라고요. 이 조명이 나간 걸 지난주에 또 고치고 한 것도 우리 어머니 덕분이에요. 어머니 사랑이 큰 거죠. 그러니 중심이 아무리 엄마를 닮았어도 저는 너무 좋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성격이나 생활 습관이나 우리 속에 흐르고 있는 혈통이나 기질, 이 모든 것들은 다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거예요. 우리 속에는 어린 시절에 형성된 내가 숨어 있다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어린아이, 이것을 심리학적으로 내재적 자아, 과거의 어린이, 이런 식으로 말하게 되어집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어린아이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우리 어른들 속에 내재해 있는 어린아이가 있어요. 이걸 성인의 아동이라 하든지 성인아이라고 하든지 어떻든 우리 안에 어린아이가 있어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현재 신체적으로 소년기의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에도 현재 자라는 아이가 있고 부모 속에 내재된 어린아이가 있다는 거예요. 결국 지금 어린아이를 향해서 가르치고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은 사실 어른이 된 우리가 아니에요. 우리 속에 있는 어린아이예요. 이 어린아이가 현재 어린이를 지배하고 다스리고 있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됐든 아버지가 됐든 할머니가 됐든 할아버지가 됐든 안타깝게도 우리는 우리의 어린아이로서 우리 아이들에게 영향과 가르침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살아왔던 삶의 모습이 우리 자녀들에게 반복된다 하는 사실은 우리들에게 참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어요. 깜짝 놀랄 일도 있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우리의 부정적인 모습들, 그것이 나도 모르는 가운데 우리 아이들에게 투영이 되고 우리 아이들의 삶에 반복될 수 있다는 걸 생각하면 우리는 두려움에 옷깃을 여미게 되어집니다. 어린 시절에 경험했던 모든 영향은 우리가 지금은 어른이 되고 아버지가 되고 어머니가 되었어도 그대로 잠재되어서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유년기를 지배했던 형상이 평생의 삶의 스타일과 의식 구조를 결정하고 지배한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을 목회하는 것도 그래요. 목회자로서의 저의 어린 시절, 그 시절에 저에게 가장 영향을 주셨던 이 박성진 목사님의 목회적 마인드와 목회적인 방식들이 그대로 제 안에서 그대로 목회가 되고 있는 걸 저는 제가 스스로 많이 느끼고 감사하게 생각을 해요. 저의 젊은 날, 저의 목회적 어린 시절에 큰 어른을 모시고 목회했다는 것이 언제나 큰 보람이 아닐 수 없다는 거예요. 심리학자인 마실라이는 당신의 과거의 내적 아이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서 그는 과거의 내적 아이는 가정에서 자주 드러난다는 말을 합니다. 넥타이 매고 근사하게 앉아 있으면 누가 알겠습니까? 그런데 자기만이 알고 있는 고쳐지지 않는 내적인 존재가 때때로 불쑥불쑥 드러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산다고 말하지만 마음의 상처와 과거의 내가 전혀 변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회개할 일들을 끊임없이 만나게 된다는 거죠. 다시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 생각하고 싶지 않은 과거의 그릇된 습관들이 불쑥불쑥 쏟아져 나와서 그것이 가정 안에서 표출되고 공동체 속에서 표출되면서 나 때문에 내 가정도 내 공동체도 불행으로 몰아가는 어리석음을
저지를 때가 많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많은 부분에서 변화가 있어야 될 것을 느끼실 거예요. 우리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린 시절에 치료되지 않은 그 인간성을 아까도 말씀드린 성년의 아동 또는 성인 아이라고 말하게 됩니다. 신체적으로 성년인데 이 속에 아동이 있다는 거예요. 아이가 있다는 거예요. 외모는 성장을 했는데 내 속에 어린아이가, 그것도 부정적인 어린아이가 숨어 있다고 하면 이게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죠. 현재 내 성격이라는 것은 그동안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하여 우리에게 끼친 영향들이 모여진 하나의 작품들입니다. 기질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한 것이며 그것이 각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후천적으로 우리는 신앙이라는 걸 가졌잖아요. 이 신앙과 함께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어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 점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체질은 우리가 손댈 수 없지만은 성격이라고 하는 것은 열심히 고쳐가야 한다는 거예요. 적어도 정상적 신앙을 갖고 있다고 하면 우리는 꼭 그런 노력을 기울여 가야 되는 거예요. 신령한 사람, 건강한 신앙인격,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는 치유되어야 할 성인 아이가 있습니다. 왜 우리 속에 있는 이 성인 아이를 치유해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그건 다른 거 없어요. 우리들의 자녀들, 그들을 잘 교육하기 위해, 우리들의 자녀들의 건강한 신앙을 위해서 우리는 그래야 되는 거예요. 아직 손주를 보지 않은 그냥 자식들 앞에 부모는 물론이고, 특별히 손주들을 본 부모들이라고 하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시라고 하면 더더욱더 그들을 위해서라도 이 나이에 무슨 이라고 말하지 마시고 떨쳐버려야 할 성인 아이를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해 내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여러 종류의 부정적 성인 아이를 제가 몇 가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한번 자기 안에 이것이 없는지 한번 꼽아보세요. 첫째는 우리 속에 분노하는 아이가 있어요. 마음속에 깊은 분노가 숨어 있어요. 특히 강압적이고 권위적인 부모의 지나친 훈계 때문에 이 속에서 반항심이 싹튼 아이들은 그것이 가출로 표현이 되든지 아니면 함께 살기는 하지만 이 속에 표출되지 않은 반항심을 가지고 도피하고 있을 뿐인 거예요. 강압적인 부모에게서 받은 어린 소년의 형상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하나도 화낼 일이 아닌데, 이건 뭐 별로 분노할 일도 아니고 오히려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가 제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걸 생각하지는 아니하고 쓸데없는 분노의 감정이 쑥 일어나는 일들을, 그래서 불쑥불쑥 그것을 쏟아내서 불편함을 주는 일들을 반복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의존적 아이가 우리 속에 숨어 있어요. 어린 시절 부모의 지나친 과보호가 나약한 의존적 성격을 형성해 왔다는 거예요. 막내 아이들 또 외아들 너무너무 보호해 주다 보니까, 특별히 여기 손주들을 돌보시는 할머니 할아버지들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부모 이상의 할머니 할아버지의 과보호가 우리 아이들을 의존적 아이로 자라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절제하지 못하는 아이가 있어요.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어도 아이의 요구대로 달라는 대로 사달라는 대로 다 사주니까 낭비형이 되는 거죠. 이런 남편과 아내를 만나게 되면 큰일 나게 되지요. 그래서 오늘날에는 이 낭비형의 아내나 남편 때문에, 아니 며느리나 또는 사위 때문에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여러분 자식들의 결혼한 가정에 갔을 때 집에 뜯지 않은 택배 박스가 많이 쌓여 있다고 하면 이거 위험한 거예요. 예? 요즘에는 사기가 좋은 시대잖아요. 굳이 뭐 사러 안 나가도 스마트폰으로 또 TV 속에서 얼마든지 물건을 살 수 있다 보니까 그때는 충동적으로 샀는데 이게 막상 와보니까 별게 아니어서 그게 계속 쌓여지는 이 낭비형, 절제하지 못하는 아이가 우리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네 번째는 고독한 아이가 있어요.
부모와 일찍이 떨어져서 자란 아이들, 고아원이나 영아원에서 자란 아이들, 조실 부모하고 친척집에서 자란 아이들은 자기도 모르게 고독형이 형성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들이 따돌리는 인생이 아니라 자가왕따형으로 그렇게 홀로 있어야 더 마음이 편안한 안타까운 성인 아이가 그 안에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자학적인 아이가 있어요. 이런 아이는 거부형의 부모 슬하에서 자란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부모로부터 따뜻한 사랑을 받지 못하고 거절당하는 자신의 자멸감이 깊이 형성되었기 때문에 끊임없이 자학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를 학대합니다. 자기는 사랑받을 수 없는 존재라 어리석게 생각합니다. 제가 지나가다가도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을 보면 제가 깜빡하고 놓칠 땐 몰라도 가급적이면 머리 한 번이라도 쓰다듬으려고 노력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인간적인 근성, 어린 시절에 형성된 자아가 내 속에 감춰져 있어서 성인이 되었는데 이것을 그대로 살아가는 경우가 우리에게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안 믿었으면 몰라도 우리가 예수 믿었으니까 이것들은 치유되어야 합니다. 그냥 내 성격이라고 내버려 두기에는 내 인생이 너무 아깝다는 거예요. 지난주, 지지난주 계속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려고 하는 우리 인생이라면 더더욱도 우리는 그렇게 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보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놀라운 축복이 아닐 수 없어요. 왜? 우리 속에 이런 것들이 발견될 때 우리는 이것을 찾아서 고칠 수 있거든요. 어떻게? 그냥 뭉개고 살지 말고 하나님의 치유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이 어리석은 마음, 저 이거 버리고 싶어요. 분노하는 마음, 자학적인 마음, 절제하지 못하는 마음, 그래서 하나님 원치 않는 일, 하나님이 원치 않으실 뿐만 아니라 내가 속한 가정이나 교회를 불행하게 만드는 이 일들을 내 안에서 좀 떨어내고 싶어요. 주님께 매달리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린 시절에 부모로부터나 친척으로부터 받은 말할 수 없는 상처들, 상처 중에서도 깊은 상처가 있잖아요. 저도 지금 이렇게 컸는데도 잊지 못하는 50여 년 전의 일이 있어요. 그때는 우리 부모님들이 교회를 안 다니실 때인데 아버님이 밤에 늦게 오셔가지고는 어머니와 말다툼을 시작을 해요. 그날 싸움은 무척 치열했어요. 이제 그 다음 날이면 이혼 도장을 찍을 정도의 싸움이었어요. 그리고 그 밤에 나누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삼형제를 놓고는 택하라는 거예요. 엄마야, 아빠야. 근데 우리 동생한테 우리 아버지가 묻더라고요. 넌 엄마야, 아빠야? 그러니까 얘가 난 엄마. 어린애야 엄마가 최고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그 어린애를 엄마한테 냅다, 이불 위에지만 그래도 엄마한테 냅다 던지더라고요. 제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생겼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물어요. 넌 엄마야, 아빠야? 제가 뭐라고 대답했겠어요? 빤한 눈치로 대답을 해야죠. 나도 저렇게 던져질까 봐. 그래서 나는 아빠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다음 날이 문제였어요. 여자들은 창피한 것도 모르고 또 다른 여자한테 자기 집에서 있었던 일을 얘기하잖아요. 제가 학교 갔다 왔는데 한참 우리 엄마가 옆집 아줌마한테 어젯밤에 있었던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나타나니까 우리 엄마가 그러더라고요. 저놈은 지 아버지 따라간다고 그랬다고. 전 지금도 그 일이 안 잊어져요. 그게 저한테 얼마나 큰 충격인지 몰라요. 전 그래서 어머니를 더 사랑해요. 왜? 그때 그것 때문에 혹시 어머니한테 외면당할까 봐. 그래서 전 어린 시절부터 어머니를 많이 사랑하고 어머니의 심부름은 뭐든지 했어요. 제가 고추 달고도 두부 사러 가고 콩나물 사러 가고 이런 심부름 제가 다 다녔어요. 왜? 그때 그 일이 저한테는 충격이었거든요. 저놈은 아빠 따라간다. 여러분 지금 50년이 넘었는데도 저는 그때 그 안방의 그 장면이 너무도 선명해요. 그 옆집 아줌마의 얼굴까지도 선명해요.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잊을래야 잊을 수 없는 이 상처들. 또
또는 어린 시절에 받았던 어떤 충격들, 여러분, 우리는 기도 중에 이 상처를 치유해서 자기 인격적 성숙의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건강한 신앙 인격으로 우뚝 서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뭐겠습니까? 바로 우리 자식들, 우리 자손들의 건강한 신앙 인격을 위해서예요. 우리는 신앙 부모로서 세 가지를 좀 해주셔야 돼요. 첫째는 부모가 생활로 본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부모의 말은 자녀들이 들을 수도 있고 안 들을 수도 있지만 그 눈으로 보는 것은 결코 잊지 않고 깊은 감화를 받아요. 그러므로 가정에서 진실한 신앙생활과 헌신의 생활을 보여주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은 속일 수 있을지 모르나 여러분, 자식은 속이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목사 앞에나 성도들 앞에 본인을 감추고 살 수는 있지만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보여주시는 자식들의 모습이 다 보여준다는 거죠. 자식들 보는 데서 성경 읽고 기도하는 모습, 정성껏 헌신하고 헌금 드리는 모습, 이런 것들을 잘 보여주면 그것이 100번, 1000번 말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는 제가 정말 사심없이 드리는 말씀인데 여러분, 자식들 앞에서 꿈에도 교회에 대한 비판이나 목사, 목회자들에 대한 비판은 절대 하지 마세요. 예? 자녀에게 그보다 더 큰 저주는 없어요. 제가 여러분들이 보실 때는 어떤지 몰라도 제가 제 나눔으로 이기와 욕심 없이 건강한 목회적 신앙적 인격을 가지고 제가 교회를 목회하는 가장 큰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 자식들 때문이에요. 우리 자식들 봐서라도 내가 교회에서 여러분들을 목회하는 목회적 태도가 우리 자식들이 볼 때 목사가 뭐 그러십니까? 라고 말할 모습 같지 않으려고. 그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여러분들 자식들 때문이에요. 혹여라도 여러분들이 집에서 어리석게도 쏟아놓은 목회자에 대한 부정적인 말이나 어리석은 태도들, 교회에 대한 어리석은 비판들이 여러분의 자녀들로 하여금 영영 교회를 등지게 하는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종의 이 마음을 좀 헤아리셔서 종이 좀 부족하여도 실수할지라도 저는 건강한 목회적 양심을 갖고 목회하면서 물론 저도 사람이니까 실수할 수는 있지요. 실수할 수는 있지만 저는 잘못된 길을 가려고는 안 하려고 노력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실수는 용납하시고 목사가 가려고 하는 바른 길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합의하고 따라와 주시면 좋겠다 여겨집니다.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우리 자식들 위해서. 우리 자식들 위해서. 꼭 그래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자식들을 위해 제가 온 정성을 다해 기도하는데, 예? 여러분들의 손주들 입시를 위해서도 내가 빠지지 않고 이름 부르고 기도하는데, 여러분들의 자손들을 위해 우리가 그런 신앙을 좀 지켜가자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자녀들을 반드시 예수님께 좀 데려오셔요. 자녀를 낳거든 제일 먼저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고 예물 드리며 축복기도 받도록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하시고 들으셔요. 제가 이 교회에 와서 제일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자식을 교회로 데려오질 않아요.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 제가 부교역자로 섬기던 교회도 다 마찬가지였어요. 보통 아이들을 밖으로 데려오고 나오는 시기가 언제입니까? 3주 지나면 데리고 나가잖아요. 제일 먼저 보건소를 찾아요. 왜? 3주 지나고 나서 예방접종 등을 시작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건 안 빠지고 해요. 아이들의 육신적인 건강을 위해서는 절대 이거 어기지 않고 날씨가 춥고 비바람이 불어도 이거 해요. 근데 교회 오는 일은 그러지 않아요. 이스라엘은 난지 8일이 되면 아기를 데리고 하나님께 와서 하나님께 올려드렸어요. 우리는 8일까지는 아니더라도 3주가 지나고 나면 제일 먼저 아이를 위해서, 아이들의 영혼의 그 영적인 미래를 위해서 해야 될, 빠지지 않고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아이를 안고 교회 오는 거예요. 부족한 종이 손을 얻는 것이지만 그 아이를 위해서 축복기도 할 수 있도록,
아기 때 하나님께 맡겨지고 평생을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런 아이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 제발 그 일을 좀 여러분들이 잘 지도해 주세요. 이제는 손주들이 태어나게 될 그런 어르신들인데 자손들에게 좀 꼭 그 가르침을 꼭 주세요. 유아세례 받게 하고 교회에 출석하는 걸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강제성을 띠더라도 예수님께 인도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어린이 주일이잖아요. 유아세례를 베풀어야 되는데 유아세례를 안 받고도 아무렇지도 않은 부모들이 오늘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부모의 신앙으로라도 자식의 유아세례를 받도록 신앙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것이 그게 건강한 부모 아니겠어요? 근데 이게 너무 쉽게 지나쳐 버린다는 거예요. 우리는 옛날에 그러면 큰일 나는 줄 알고 살았잖아요. 그 마음이어야 되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성실하게 예배 출석하는 일, 11조 하는 일, 감사헌금 하는 일, 이것을 습관을 길러 주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자녀들을 밥과 옷으로만 키우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키워야 된다는 거. 여러분 이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미리미리 말씀으로 양육하고 기도를 많이 해줄 수 있어야 그래야 나중에 반드시 하나님 앞에 잘 서는 신앙으로 사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우리들 자녀들에게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을 좀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자녀들이 저절로 효도할 것을 기대해서는 안 돼요. 저절로 효도하는 자녀 없습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효도하는 것 가르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자녀에게 그렇게 많은 것을 희생했으면 당연히 부모에게 효도할 것을 가르치고 요구해야 되는데 무슨 죄를 짓는 양 그것을 하지 못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여러분, 자녀는 인생의 노년에 가장 좋은 동반자입니다. 자녀보다 더 좋은 인상의 동반자 없어요. 여러분 살아보시면 더 그렇잖아요. 저는 지금도 기대되는 미래는 우리 아이들과 함께 만나게 될 노후입니다. 저의 노후를 교회가 책임져 주겠습니까? 아니죠. 저는 우리 아이들과 함께하는 노후를 꿈꿉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최고의 노후 대책은 바로 자녀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자녀들에게 마땅히 부모에게 행할 것을 잘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저절로 자녀들이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아요. 저절로 자녀들이 부모의 노후 대책이 되지 않아요. 가르쳐야 됩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을 배운 자녀가 있는 사람은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하셨습니다. 자녀는 교육의 대상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과 우리 부모들에게 행할 바를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뭐 많이 가져오라는 그런 교육이 아니에요. 은혜를 아는 교육을 하자는 거예요. 희생을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에게 효도하는 자녀가 하나님께도 잘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 잘해야, 그래야 부모에게도 잘하는 거예요. 효도하는 자녀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두 가지를 꼭 하셔야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께 잘하도록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께 잘하는 자식이 부모에게도 잘해요. 우리 아이들은 어렸을 때부터 죄송한 얘기지만 하나님께 잘하는, 하나님께 잘 헌신하고 하나님께 빠짐없이 헌금하고 이 교육만큼은 철저해요. 저는 속으로 생각해요. 하나님께도 잘하면 부모에게도 잘할 거라. 예? 뭐 지금은 저희가 아직 젊으니까 뭐 그런 기대를 많이 하지 않지만 이제 이 아이들이 이 다음에 우리가 노후에 잘할 거라고 저는 기대를 해요. 왜? 아직 하나님께 잘하고 있으니까. 그게 희망이라고 생각을 해요. 두 번째, 효도하는 자녀를 원하신다면 여러분들이 배우자를 존중해야 돼요.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존중해야 자식들이 나를 존중하는 거예요. 부모를 제대로 잘 존중하는 거예요. 내가 내 아내를 무시하는데 자녀들이 내 아내나 나를 존중할 거라 착각하지 마세요. 자녀들 앞에 부모를 존중해야 돼요. 내 남편이 내 자식들 앞에 아버지이다. 이거 잊지 말아야 돼요. 내 아내가 자식들 앞에 어머니이다. 이거 잊지 말아야 돼요. 서로를 잘 존중해 줄 때, 아, 우리 엄마는 내가 존중해 드려야 될 분이구나.
우리 아빠는 내가 존경해야 될 분이구나. 이 사실을 기억하고 잘 효도하는 거예요. 많은 가정이 이것을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함부로 하지 마세요. 결국은 자식들이 자신에게 함부로 하는 순간을 만나게 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부모는 하나님을 대신하는 존재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것만 아니라, 섬겨야 하는 것이 인간됨의 근본임을 깨우치는 것만 아니라 부모를 섬겨야 하는 윤리의 배경적인 힘이 되는 말이에요. 곧 부모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현세적이고 영적인 주권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 세상에서 자녀들에 대한 부모의 주권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크고 고상한 것이다. 바로 그런 얘기예요. 이 세상의 어떤 권력이나 위엄도 우리 부모의 위치를 따를 수 없는 겁니다. 부모는 본래적으로 그 권위를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위임받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하나님의 권위로 우리 자식들에게 존중받고 존경받고 섬겨져야 되는 대상이다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가정의 두 기둥입니다. 가정의 두 기둥은 어린이와 부모입니다. 이 두 기둥이 견고하고 튼튼할 때 가정도 교회도 사회도 국가도 건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가정은 하나님과 함께 행복을 만드는 공장입니다. 옛말에도 가와 만사성이 있잖아요. 가정이 행복해야 만사가 다 잘 이루어지는 거예요. 가정은 행복을 만드는 공동체, 형통을 만드는 공동체예요. 부모를 이해하고 공경하며 존경해야 됩니다. 자식들에게 진리를 가르치며 잘 배워주어야 합니다. 여기서 행복이 창조되는 거예요. 이 행복을 불행한 사람들과 나누는 그런 믿음의 가정을 온전하게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든든한 두 기둥이 든든하게 세워져서 교회의 기둥이 되고 복음의 기둥이 되는 은혜로운 역사가 우리의 모든 가정들 속에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기를 가정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에게 가정을 주셔서 5월의 가정의 달이 우리에게 뜻깊은 한 달이 되게 하시고 꽃 같은 우리 아이들 앞에 우리는 어떤 신앙의 부모가 되어야 할까? 아무리 많이 나이가 먹고 또한 가정의 아빠가 되고 엄마가 되었어도 여전히 우리의 자식들인 그들에게 우리는 어떤 신앙의 본으로 아름답게 보여줄 수 있을까? 한 번 더 말씀을 통해 돌아보면서 건강한 믿음의 가정을 꿈꾸는 저와 이 모든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들 속에 행복이 많이 생산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